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동안 홀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자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 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듯이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장소는 나름대로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때문에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한 질책을 들은 제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더라면 아마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해서 예수님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죽은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제자들이 정말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름대로 그 질문에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한들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설명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또 그 설명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 또 그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헐몬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굳이 엿새 후에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시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 엿새 후라는 말이 없으면 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고 그 이후에 6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대화의 핵심은 십자가에 관련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뭔가 한 2%가 부족한 듯한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오게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오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2절 말씀을 봅니다.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마태복음 17장 2절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그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까? 자, 십자가에 대해서 6일 동안 제자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또 본인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성을 주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은 6일 동안 제자들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뭔가 부족한 그 부분을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실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종종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나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쭉 소개를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점심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또 치료해 주십니다. 해질 무렵 저녁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또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 동트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면 하루를 너무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쉼보다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들도 교회 와서 이제 뭐 하나님의 일들을 하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힘들다. 그래서 쉼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박하게 느끼지만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전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다, 그냥 쉬고 싶다 하는 쉼에 대한 필요성만 느낀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신당중앙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간 가운데 정말 종종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이렇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그 몸, 그 육체를 입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렇게 물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육체 속에, 몸 속에 감추어져 계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그 6일 동안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그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과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엄청 궁금하죠. 아니, 엘리야, 모세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것일까?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을 놓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했다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대화의 대상자가 왜 하필이면 모세고 엘리야일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안 되는 걸까? 거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율법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모세를 배척을 해요. 거절합니다. 그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엘리야마저 핍박을 해요. 그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주고 함께
바알 신앙자들과 싸우고 이럴 백성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배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죠.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까지도 이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순환을 당하고 그들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6일 동안에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다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면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인데, 아니 1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8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냐? 죽은 사람이. 그게 첫째 의아한 생각이고, 둘째는 아니 어떻게 1500년 전 사람이고 800년 전 사람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도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인 줄을 알았고 엘리야인 줄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다 끝이지, 그냥 죽으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죽어서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날 수 있고 엘리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육체의 몸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한이 많아서 구천을 떠도는 혼백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은 있을지 몰라도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떠돌고 싶다고 해서 떠돌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산에 부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뭘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은,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게 되면 이제 영혼의 세계에서는 직관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딱 죽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몸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브라함이고 저분이 다윗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다 알게 돼요.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요만큼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변화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신비한 영적인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유익한 게 많은데, 첫째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또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매우 유익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여러분,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그 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어떤 신비 체험, 변화산의 체험이 있느냐, 이걸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만 소개한다면, 자, 한양교회에 있는 최루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한번 간증을 하셨죠.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아서 정치가가 되라, 그런 꿈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이름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루즈 대통령의 루, 워싱턴 대통령의 톤, 그 두 이름을 따서 최루톤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외교학과를 가서 외교부에서 근무하다가 정말 이제 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이 정치학 박사 과정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사모님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될 것만 같다. 목사님이 펄쩍 뛴 거죠. 내가 무슨. 그러나 이제 워낙 사모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한편으로 이제 깨림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을 가라, 또 주의 종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 얻어맞고 돌아온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뭔가 신학을 가야만 할 것 같은 심증은 생기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선뜻 결단을 내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밤 12시에 미국 교회인데 열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대. 아무도 없는 교회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신학을 정말 해야 되냐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확 자기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바닥을 댕글댕글 구를 정도로 뜨거웠대요.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끝내고 보니까 한 3시간 반을 기도했더라는 거야. 그분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영적 체험이 주는 힘이에요. 또 여러분, 노원구에 가면 장석교회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용남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주 대선배 되시는데 그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분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목회를 쭉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된 거는 그렇게 크게 신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어떤 그런 신비 체험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목회 초기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분은 이게 자기 체험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아. 자기가 이제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는데 자기를 이렇게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가 똘똘똘똘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을 봤대, 광경을.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냥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를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체험, 변화세운 체험을 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엄청 그 순간이 황홀하고 행복해요. 이것은 본문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응? 산에 내려가지 않고. 왜?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걸 못 잊어. 너무나 그 순간이 황홀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 체험을 또 하고 싶어서 많이 이제 애를 쓰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비 체험은 뭐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체험,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2가지를 당부하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신비 체험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신비 체험을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신비 체험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환상 중에 모세를 봤어. 모세 얘기를 막 자랑해요. 엘리야를 봤어. 엘리야를 막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이 예수만 따라가고 이 예수만 의지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비 체험의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고 제자들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다가 변화산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시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 외에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신비 체험을 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냥 믿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요 근처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서울에서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점심 때도 가보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3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대부분 1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을 기다린다고요?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지 돈 다 내고 먹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야, 그거 뭐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한 끼 먹는 건데, 야, 그거 뭐 1시간씩 기다려서 먹냐? 딴 데 가서 먹자. 대부분 그러죠.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꼭 먹고야 말겠다. 그런 사람은 먹고야 말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 체험하고 싶다. 다 마음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기도하겠다. 신비 체험을 꼭 하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유, 뭐 2년, 3년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그 신비 체험 해봐야 뭐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1시간을 기다려서도 꼭 먹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신비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변화산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신비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체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변화산의 체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